뜻으로 읽는 성경, 오늘은 신명기 3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은 바산 왕 옥, 왕의 이름이죠. 바산 지역의 바산 나라 이름이고 그 왕인 옥을 점령하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바로 앞에 2장에서는 헤스본 나라죠. 그 나라 이름이고 왕은 시혼, 여기서 정복했던 싸움이 있었죠. 이기고 여기서 승리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바산 나라의 왕인 옥을 무찔러서 정복하는 두 번째 승리에 대한 얘기죠. 이렇게 에돔, 모압, 암몬을 통과해서 이렇게 우회로 들어갈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꼭 거쳐야 하는 두 나라가 바산 왕하고 밑에 있는 헤스본 왕 있죠. 두 나라.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암몬, 모압, 에돔 이 나라와 근처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세력들입니다. 이 앞에서는 헤스본 왕을 물리칠 때는 야하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일어났죠. 헤스본 왕을 야하스라는 곳에서 무찌르고 이번에는 에드레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위쪽에 있는 왕이니까 여기까지 내려와서 에드레이라는 곳에서 바산과 옥을 이렇게 전쟁을 해서 이기는. 그래서 두 경우에 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다 하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아르논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헬몬산 여기까지 오른쪽에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다 하는 말씀이죠. 이 두 가지 전쟁에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인데요. 네가 눈여겨볼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을 너 손에 붙여주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싸움에 이기게 하셨죠. 승리하게 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실제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싸워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앞장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에 같이 참여하는 자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시죠.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우리는 구경만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영적인 전쟁이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일상생활, 삶에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계속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땅에서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3장에 그래서 이 두 나라를 이렇게 싸워서 바산 왕을 차지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이게 강입니다. 그런데 암몬, 모압, 에돔이 있는 곳에 이 두 나라를 물리쳤고 이 땅 헬몬산에서 아르논까지 이 땅을 어떻게 나눌까? 여기에 보면 므낫세 반, 갓이라고 하는 두 번째, 세 번째 루벤, 세 지파에게 오른쪽 땅을 나누어 주죠. 그런데 여기 반이라고 했죠. 그냥 므낫세인데요. 그 중에 반입니다. 2분의 1. 반, 인구 반만 오른쪽에 있고
다시 므낫세의 반은 이쪽에서 살게 되죠. 그래서 므낫세는 왼쪽 오른쪽에 다 살게 되는, 나누어 살게 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와 갓, 르우벤, 오른쪽 동편에 있는 므낫세, 갓, 르우벤 세 지파에게 땅을 먼저 나누어 주었죠. 그러면 이쪽의 땅, 서편에 있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은 아직 점령하지도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이죠. 어떻게 보면 오른쪽 전쟁이 끝나지도 않고 다른 지파는 가서 싸워야 되는데 먼저 땅을 준다고 하는 것이 불합리하죠.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갓 세 지파, 우리는 여기에 머물겠나이다, 이렇게 하죠. 여기가 가축이 많고, 우리는 가축이 많고 여기가 가축에게 적당한 곳입니다. 우리는 여기 살겠습니다. 안 되는 것이죠. 가서 싸워야 되니까요, 다른 지파들이.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니, 너희는 무장하고 그것도 가장 선두에 가서 싸워라. 그러면 이 땅을 주겠다. 다른 지파들이 다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라 하는 거죠. 참 여기에 보시면 먼저 싸워서 땅을 차지한다고 나는 열중시어타고 구경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갖고자 한다면 싸움에 가서도 그 다음 싸움에서도 선봉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가지는 것, 먼저 차지하는 것, 먼저 누리는 것만 얘기하고 주장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하고 하려면 먼저 책임감 있게 앞장서고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모세가 그들로 하여금 여기서 앉아라, 나머지 우리가 가서 싸울게, 그러지 않고 너희가 선봉에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항상 지도자요, 은혜가 충만하고 이런 사람들은 앞장서 싸우게 되어 있죠. 가축이 많고 가축에게 적당한 곳이라 해서 그들을 그곳에 요청을 했지만 가서 먼저 싸우고 아이들과 부녀자들은 남도록 가축과, 그리고 나중에 가서 다시 그 땅에 돌아가게 됐죠. 그때도 하시는 말씀,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라. 여호수아에게 이쪽에 가서 싸워라. 그러나 그 싸움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라. 참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되 가서 너희의 힘으로 너희가 알아서 싸워서 차지해라가 절대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구경만 하고 기다리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가서 하나님의 군사로 싸우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흑암의 땅에서 빛의 자녀로 고군분투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싸워가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우리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요단강 그 양쪽 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과정이죠. 모세와 약속의 땅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는 거니, 나로 건너가게 하옵소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뭐래요?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 다시 꺼내지 말라 하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26절에 보면 너희의 영고로 내게 진노하사. 광야에서 오면서 출애굽할 때 항상 물이 없다, 밥이 없다, 고기가 없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앞장서서 하나님께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 하는 것이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게 된 직접적인 그때 행동이었죠. 그런데 이런 것이 다 누구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백성들의 원망, 불평하고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너희의 영고로 하나님께서 모세는 거기까지, 너는 여기까지라고 해서 약속의 땅에 바라보고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4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도피성이라고 붙였습니다만 4장에는 법도를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스스로, 너희 스스로 삼가 지키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 자체를 그들이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법도를 기억하며 지키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법도를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살아가는 방법이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요.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두고 지키자고 애쓰는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 원리대로 휩싸여서 그냥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 말씀 이런 것들을 전혀 상관없이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도를 준행하는 것은 규정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법도를 준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에 정해진 율법의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스스로 삼가고 지켜야 되는 것은 너희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겠지만 그것은 또한 그들이 지키는 것을 보고 아들과 손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적인 교훈, 교육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일전에 사람들과 그런 대화를 하였습니다. 자녀들에게 영적인 교육, 믿음의 신앙훈련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믿는 것입니다. 내가 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곧게 살아가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영적인 교훈이요 가르침이 되죠. 나는 가지 않고 너희는 복되게 잘 살기 위해서는 교회 다녀라. 나는 먹고 살기 바쁘니 나는 오늘 돈 번다. 너는 교회 가라. 아들, 딸에게 헌금을 지어주고 너는 가서 헌금해라. 나는 일터로 간다. 이게 교육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헛수고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는 것이 사는 방법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법도를 지키라 하고 도피성 얘기를 합니다. 이 나누어준 오른쪽에 골란, 머나세에 있는 맨 북쪽에 위에 땅에다 골란, 중간에 길랏, 라못, 벳셀, 이 세 지파가 있었잖아요. 지파별로 하나씩 골란, 길랏, 라못, 벳셀, 이렇게 바산 골란이라고도 하죠. 바산에 있는 골란, 길랏에 있는 라못, 길르우전 지파가 있는 벳셀, 이 세 곳을 도피성으로 합니다. 우발적으로 살인의 고의적 의도하지 않고 이렇게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 살인을 했을 때 이곳에 도피해서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게 하였죠. 마치 우리가 죄인이었어도 예수 이름 붙잡고 하나님의 용서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때부터 미리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장치들을 이렇게 해 놓았던 것입니다. 세 곳에 이렇게 보고 나중에 오른쪽을 이제 점령하게 되면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6곳이 지파별로 6군데,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도피성을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구원하며 또 피로, 이에는 이로 보복하는 그런 감정에 희생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 마지막에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신명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장에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율법이다, 이러하니라. 4장에 율법은 이러하니라 했잖아요. 그리고 5장부터 이제 율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기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는 5장의 구체적인 말씀을 선언하기 위한 준비 과정인 거예요. 첫째는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죠.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누가 말씀을 선포하는가? 하나님이시죠. 누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자손들이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까지 읽은 1장부터 4장은 율법을 선포하기 위한 준비로서 율법 선포의 주체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지킬 때 너희가 살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가 그들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이지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들을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재무장해서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음의 다짐을 하고 들어갈 마지막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결론은 그 말씀이 곧 그들의 신분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준비, 신명기는 율법이죠. 두 번째 하는 율법, 반복하는 다시 들어야 되는 사람들,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실까? 누가 들어야 할까? 왜 들어야 할까? 이런 관점에서 1장부터 4장까지 읽으시고 5장부터는 그 말씀의 본론, 핵심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5장부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신명기 5장으로 다시 뵙겠습니다.